오늘 저는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얽힌 삶을 풀어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얽힌 삶을 풀어라. 얽힌 삶을 풀어라. 인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삶이 꼬일 때가 있어요. 얽힐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얽힌 그 문제를 잘 풀고 나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건강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얽힌 삶이 더 얽히게 되고 그것을 풀지 못해서 인생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문제로 얽히기도 하고 저런 문제로 얽히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돈 문제도 얽히기도 하고 사람 문제로 말미암아 얽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얽힌 것은 풀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실타래를 갖다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감기 위해서 성남아 다리를 쫙 벌려라. 벌리면 제 오른쪽 발 쪽에다가 왼쪽 발 쪽에다 실타래를 이렇게 쫙 양쪽을 늘려서 수십 가락 수백 가락 되는 그 실타래를 양쪽 발에다 그렇게 연결해 놓고 우리 어머니는 계속 감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다가 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움직이지 마 이 녀석아, 왜 움직여가지고 이게 실타래가 이렇게 꼬이게 만들. 엄마 나 안 움직였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꼬였느냐? 원래부터 꼬여 있었어요. 얽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와서 또 제 발을 이리 뒤적거리고 저리 뒤적거려서 결국은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얽힌 그러한 삶은 반드시 풀어야 돼요. 안 풀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얽힌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병들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가 얽혔다 그랬어요. 너가 얽혔으며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너가 얽혔으며. 이 얽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잡히게 되었다. 네가 그것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정에 빠졌다. 네가 얽혔다는 얘기는 잡혔다는 얘기고 함정에 빠졌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삶이 얽혀 있습니까? 그래서 답답합니까? 풀어야죠. 오늘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서라고 하는 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이 솔로몬이더라. 이 솔로몬의 전에도 후에도 이런 지혜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지혜를 이 솔로몬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이끌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잠언서는 이렇게 인생이 꼬인 사람들, 얽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풀어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 꼬인 것이, 내 인생 얽힌 것이 풀 수가 있을까? 세 가지 비결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비법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우리 인생 확 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봅시다. 자, 그러면 첫째로 얽힌 삶을 풀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시작. 얽힌 삶을 풀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뭘 잘해요? 말 때문에 얽혔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 때문에 얽힌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실수하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같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증이라는, 보증 서는 거. 여러분 보증을 서 보셨나요? 그런데 무사하신 거 보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보증 쓰고 무사한 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밥 저한테 한 끼 살만해요. 연락만 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 보증 서서 이렇게 멀쩡하신 분들은요 진짜 이걸 럭키예요. 행운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보증 서다가 한 방에 인생 끝난 사람 저는요 목회하면서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보증 쓰다가 갑자기 그 행복한 가정이 무너지고 그 단란했던 가정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부부가 부부라고 말도 못하고 서로 간에 나눠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가정도 봤습니다. 보증 잘못 썼다가 불행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보증을 잘못 썼다가 가정이 무너진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가 삶 자체가 아예 그냥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정도,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얽히고 꼬이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삶이 얽혀요. 그게 제일 어려운 얽힘이에요. 다른 돈 문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거면 뭐 다른 걸로 오는 어떤 건강의 문제, 이런 것도 문제는 문제고 그것도 꼬이는 거고 얽히는 거지만, 사람 때문에 가장 쉽게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가장 쉽게 인생이 꼬이고,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인생이 얽히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묻습니다. 보증을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제가 2부 때 제가 물어봤어요. 보증을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보증을 서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명도 없어요. 보증을 안 서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눈치를 살살 보더니 오늘 이게 답인가 아닌가 몰라가지고 3분의 1은 안 들고 3분의 2는 보증을 쓰지 말자 하고 손 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3부 때도 한번 해볼까요? 보증을 서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까 2부 때 한 명도 없었다고 얘기를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했더니 아예 손을 안 드시고, 보증을 안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역시 2부 때보다 조금 많이 손을 드셨어요. 여러분, 과연 내가 보증을 서야 될까? 안 서야 될까? 내가 이래봬도 의리만큼은 내가 있는 사람인데 의리 찾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멋부리다가 얼어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 추위에 여러분 의리 찾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보증은 서야 될까? 안 서야 될까? 친구가 저렇게 간청을 하는데, 아니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고 나서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이게 참 이게 보증을 쓰자니 그렇고 안 쓰자니 그렇고 이 고민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해서 네가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였으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습을 보면 보증을 아예 안 선다 그런 내용도 없고 서라 하는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보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해서 담보했거나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고민하는 그 보증 때문에 얽힌 삶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보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본문 2절을 보세요. 자, 생각 없이 보증을 쓰면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절 시작. 너의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너의 입의 말로 내가 보증 서줄게, 내가 그 약속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해서 그 사람에게 너무 쉽게 약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말로 인하여 너가 얽혔으며, 네 인생이 얽혔으며, 네 약속의 그 말 때문에 경솔한 말 한마디가 생각 없이 약속한 그 말이 너의 입이 그 말로 인해서 너는 잡히게 되었다. 이제는 못 빠져나오도록 거기서 잡히게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솔하게 약속해서는 안 돼요. 무엇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솔하게 여러분 보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급한 말, 그리고 생각 없이 하는 말, 그런 약속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그냥 얽어 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문제를
그냥 야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약속했는데 그것 때문에 삶이 얽히고 무너지고 그 때문에 잡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보증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을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잠언서 11장 15절입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뭘 당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는 뭘 당해요? 손해를 당하여도, 그 다음 읽어보세요.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보증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보증을 안 쓴다는 거죠. 미안해 친구, 내가 의리는 있지만 당신 때문에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 같이 무너질 수는 없잖아. 나도 처자식이 있고 나도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는데 미안해 친구, 힘들면 내가 당신 생활비 중에 어느 정도는 내가 보태줄게. 친구니까, 누나니까, 형이니까, 언니니까, 아우니까, 가족이니까. 이거는 가능한데, 그 사람 무너지고 있는데 같이 보증 서가지고 같이 무너지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두 집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려운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전달하라고 이 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증을 잘못 쓰면 손해본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손해본다. 인생의 물질로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행복도, 건강도, 삶의 기쁨도, 그리고 물질도, 모든 것을 다 손해보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손해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 미안해 형, 누나 미안해요. 누나 사업은 이미 무너졌어요. 제가 도운다고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담보 다 잡히고 우리 그냥 아파트 잡힌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야. 내가 누나를 보니까, 형을 보니까. 그러니까 누나, 내가 조금 정말 애들 학비 정도는 내가 책임져 줄게, 도와줄게. 보증 얘기는 꺼내지 마. 보증 서는 것을 싫어하는 자, 거절하는 자는 뭐가 있다? 평안함이 있다 그랬어요. 평안함이,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육체 건강이 있고 행복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 문제만큼은 절대 여러분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보증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지금 한국의 아파트, 특별히 서울권, 이 수도권의 아파트를 60% 가까이 사는 그런 연령층이 있는데 50대냐 60대냐 그것도 아니에요. 20대와 30대가 거의 지금 반 이상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 20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지금 집을 살까요? 아파트를 살까요?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지금 저렇게 목숨 걸고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살까요? 대출이에요. 근데 20대는 지금 뭐가 없어요. 집이 있어야 담보를 하죠. 담보물이 없잖아요. 대출을 받으려면. 그럼 다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삼촌, 아니면은 자기 지인을 통해서 담보를 잡히고, 그리고 나서 보증서게 하고 연대보증서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 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더 오르더라. 왜?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니까 더 올라서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정책을 다시 바꾼 게 뭐냐? 이제는 집을 살 때 대출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자. 그래서 제한을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갚을 수 있느냐, 10년 안에, 5년 안에, 뭐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느냐, 이 사람 월급이, 수입이 얼마냐, 이걸 다 따져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뒤늦게나마 지금.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은 되는 만큼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면 이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고, 또 내가 재력이 이 정도 되면 이 안에서 살고, 더 큰 재력이 있으면 그 안에서 살고.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하루 7끼 먹습니까? 여기 7끼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돈이 많아서 하루 7끼는 먹습니다. 없어요. 돈 많을수록 끼가 3끼 안 먹어요.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왜? 베들레헴,
둘레가 점점 늘어나니까 한 끼밖에 안 먹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돈 있다고 해서 침대가 강대성만큼 큰 침대에서 누워 계시는 회장님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키가 커봐야 킹 사이즈, 아니면 그 다음에 퀸 사이즈, 그 다음에 더블, 슈퍼 더블, 아니면 싱글, 슈퍼 싱글. 이런데 왜 이렇게 잘하느냐? 우리 딸 시집 보내면서 침대 보러 같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침대 사이즈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어느 침대가 어떤 그 성향이 있고 어떤 부드러움과 강함이 있고, 이거 모르시면 저한테 와서 시 무슨 침대, 아니면 애 무슨 침대, 아니면은 샘 무슨 침대, 뭐 이제 제가 다 알아. 라텍스까지 다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 강대산만한 침대를 여러분 특수 제작해서 주무시는 회장님 계시냐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7개 먹는 사람 있느냐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옷을 갖다가 15벌씩 겹쳐가지고 입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요. 속에다가 밍크에다가 겉에다가 가죽에다가 거기에다가 거이털에다가 제일 끝에다가 바바리에다가 바바리 위에다가 또 다시 그냥 다른 어떤, 여러분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 공평해요.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햇볕 잔뜩 주시고, 돈이 없는 사람은 햇빛이 오다 말다 끊겼다 오다 말다 이러지는 않는다 이게. 비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있는 것에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빌려봐야 얼마 못 빌리는데, 문제는 재벌들이나 큰 기업을 하는 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요. 어마어마하게. 자기 돈 가지고 회사 움직입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빚이 제일 많은 회사가 있다면 제일 큰 회사예요. 우리가 주식, 막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해야 그 남의 돈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해 나가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큰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대기업 회장님이요, 주주예요, 대주주예요. 그쪽 사람들이에요, 대표이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증제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피차간에 시험 안 들어. 나는 나만큼 알아서 살고 그는 그만큼 알아서 살고, 다 그렇게 살면 피차 고통스럽지 않는데, 그 보증제도 때문에 사람을 얽히게 하고 거기에서 무너뜨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솔한 보증은 삶을 파괴합니다. 경솔한 보증은 삶을 얽히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성경 볼까요? 잠언서 17장 18절 보세요.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뭐하느니라?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붙잡고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 앞에 이 사람을 내가 보증쓸게, 그러다가 망한다 이게. 같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무너진다 이 말. 지혜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너무 쉽게 보증을 서고, 너무 쉽게 보증을 섰다가 삶이 너무 순간적으로 꼬이고 얽혀서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의리 찾다가 인생 땡 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잠언서에서 솔로몬 왕이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느냐? 보증 쓰라는 거예요, 안 쓰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볼까요? 잠언서 22장 26절. 모든 거는 성경으로 풀어야죠. 잠언서 22장 26절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결론은 이거예요. 잠언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보증 서라는 거예요, 서지 말라는 거예요? 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 앞에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도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를 말라.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의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언서인데, 바로 잠언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마음에 충격을 주고 보증 안 서야 되겠다 할 만한 구절이 바로 잠언서 22장 27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만일 갚을 것이 너에게 없으면 너의
누운 침상도 어떻게 해요? 빼앗길 것이라. 너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너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가 보증 섰다가 갚을 능력이 없어, 갚을 것이 없으면 뭐까지 빼앗겨요? 너가 누워있는 침상까지 빼앗긴대. 침상이 뭐예요? 삶의 휴식이에요. 침상이 뭐예요? 여러분 잠시 잠자는 곳이에요. 침상이 뭐예요? 다시 한번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내일을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전하는 시간이 침상인데, 네가 보증 잘못 쓰면 너의 삶에 힘이 없어. 너의 모든 것을 다 뺏겨. 잠자리까지 뺏겨. 잠도 못 자 이제는. 더더군다나 한국은 온돌방이라도 따끈따끈하게 돼 있지만은 이 중동 지방은 온돌방이 아니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안 자고 바닥에서 자면 겨울에 뭐가 돌아가요? 뭘 또 돌아가는데, 돈이 돌아가기는 입 돌아가지. 거긴 입이 돌아가요. 입이 돌아가. 그러다가 간다니까 사람이. 침상을 뺏긴다는 것은 네 삶의 모든 것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휴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는 길거리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삶에 행복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을 서지 말아라. 삶이 꼬이지 않으려면 입술의 약속을 쉽게 하지 말아라. 쉽게 서약하지 말고 쉽게 무엇에 대해서 보증하지 말아라. 삶이 얽히지 않으려면 경솔하게 보증서를 쓰지 말라는 거고,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응답받고 쓰든지 말든지 해야지. 너무 쉽게 의리 때문에, 언니니까 오빠니까, 이미 오빠 사업은 다 무너져 가는데, 회복 불능인데 거기에 동생까지 끌고 가서 같이 죽자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되죠. 오히려 차라리 보증을 안 쓰고 오빠 집안을 조금씩 달달이 내가 형편되는 대로 도와주는 것이, 그거는 괜찮은 방법인데 보증 서서 같이 무너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보증하겠다,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경솔하게 약속하거나 보증 서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을 해야 돼요. 이 말로 얽혔으니까 말로 풀어야죠. 신앙적인 말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환경에 얽힌 것을 풀어야 돼요. 또한 상황에 합당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로, 덕되는 말로 이 환경을 풀어나가야 돼요. 아예 이 삶이 얽히지 않도록, 말에 실수가 없도록 보증을 함부로 안 쓰고 약속을 함부로 안 하는 것이 최고의 입술이요, 복된 입술이에요. 말을 잘해야 얽힌 삶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 얽힌 삶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작. 얽힌 삶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삶이 얽혀 있으면 천천히 풀려고 하지 말고 빨리 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문 3절 보세요. 자, 삶이 얽혀 있어요. 내일 풀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 뒤에 풀려고 하지 말고, 1년 뒤에 풀려고 하지 말고 오늘 지금 풀어라 이 말이에요. 왜? 삶이 얽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건강이 해치게 되고, 건강이 해치게 되면 나중에는 인생의 꼬인 문제를, 얽힌 문제를 풀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죽어.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보세요. 3절 시작. 내 아들아, 너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속히 가서 겸손히 너희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여기 보세요. 내 아들아, 너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잡혔은즉, 뭐예요? 얽혔은즉, 그 사람에게 약속해주고 보증하다가 네가 그 사람 이웃이 빠졌을 때 같이 빠졌어. 그 사람 빠져 죽어갈 때 네가 손잡아 주다가 같이 빠져서 같이 그 늪에서 죽었어. 죽어가 빠졌은즉 어떻게 나오라고요?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라. 잘 들으세요. 너는 곧 가서, 너는 천천히 가서, 너는 내일쯤 가서, 일주일 뒤쯤 가서가 아니라 너는 곧 가서 바로 가라는 거야. 바로 지금 네가 빠졌으면, 얽혔으면 바로 가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얽힌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서 뭐 하라고요?
겸손히. 따라하세요. 겸손히.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를 철저하게 굽히다, 그런 뜻이에요. 굽혀. 스스로를, 나를 철저하게 굽히는 거예요. 굽히고 또 굽혀요. 왜? 내가 지금 보증 섰다가 문제 생겼다면 그 힘 있는 사람, 그 모든 것을, 그 혜택을 준 사람한테 가서 교만 떨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 줄 아시오? 돈 떼먹을까 봐! 이러면서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해결하려면 그 사람한테 가되 곧 가라, 빨리 가라, 한시 바삐 가라. 가서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겸손히 네 굽힐 수 있는 데까지 굽혀라, 낮춰라, 철저하게 낮춰라. 그 다음에 겸손히 낮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뭐 하여? 강구하여. 그랬어요. 강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재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원어의 그 뜻은요, 재촉하여.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재촉을 좀 해라. 그런데 더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가시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뭐 하다? 성가시게 하다. 그냥,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사람, 너하고 네가 보증 섰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했던 사람까지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겸손히 낮출 때까지 낮추고 강구하라는 거예요. 강구는 뭐냐면은 재촉하라는 거예요. 재촉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가시게 굴라는 거예요. 성가시게. 아, 왜 이렇게 성가시게 굴어? 아침에 왔으면 됐지 30분 만에 또 왔네, 1시간 만에 또 왔네. 아니, 밥 좀 먹자, 밥 좀 먹어. 성가실 정도로 가서 계속적으로 강구하라. 성가실 정도로. 아우, 이거 정말 성가셔서 안 되겠네. 그래서 해결해 준 그런 재판장 하나가 성경이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그잖아요. 과부 한 사람이 재판장님, 나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 재판장이 불의해. 왜? 돈을 안 받고는 한 번도 재판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뭐니가 최고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무조건 돈을 그냥 왕창 받아야만이 해줄까 말까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까만 걸 하얗다고 그러고 하얀 걸 까맣다고 그러고 돈을 얼만큼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지. 근데 이 과부가 돈도 안 내고 돈이 없으니까 재판장님 하세요. 아, 여보시오, 돈도 안 가져와가지고 무슨 말이 많아. 가! 쫓아내. 문전박대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뒤에 또 와가지고 재판장님. 그 다음날 또 와서 재판장님.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재판장님. 낮에 와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재판장님. 재판하고 내려오는데 재판장님. 집에 가서 저녁 먹으려는데 재판장님. 잠자려는데 재판장님. 뭐인 거예요? 강구하여, 재촉하여, 성가시게 군 거예요. 성가시.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한 번도 선한 재판을 별로 잘 안 해봤고 돈 없이는 안 받고는 안 해봤는데 이게 넘어와서 자기를 성가시게 함으로 자기가 도와줬다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제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보증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켰을 때는 천천히 생각해보고 가는 게 아니라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속전속결. 시작. 속전속결.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 두면 둘수록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는 그 건강을 악화시키니까 이제 그래서 가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리고 강구하여 재촉하고 성가시게 막 구는 거. 언제까지? 그 사람이 아예 알았어,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될 때까지 성가시게 굴라는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얽힌 문제는 속히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풀어서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의 얽힌 문제는 겸손함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교만 떨고, 내가 옛날에 그래도 어디 시장이었어, 내가 어디 도지사였어, 내가 국회의원이었어, 내가 이래봬도 장관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오면 끝이에요.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불을 더 갖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지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얽힌 문제는 속히 풀어야 되겠는데 사람과의 얽힌 문제는 겸손함으로 풀어라. 그리고 천천히 풀려고 하지 말고 빨리 풀수록 너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다. 그래서 푸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푸는 방법을. 그런데 문제는 얽힌 문제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이 다마를 이렇게 치면 저 다마로 가겠지, 뭐 당구 치는 사람들처럼 쓰리 쿠션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머리 굴리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뉴스에 나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방법으로 인생의 얽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신앙의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야 돼요. 양심적으로 풀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헌법 안에서 풀어야 돼요. 법대로 풀어야지 불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50억 무슨 멤버십을 그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천 몇백만 원 투자를 했는데 백 몇십억을 벌었느니 몇백억을 벌었느니 천 몇백억을 벌었느니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벌었다는 이만큼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만큼 잃어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 불법으로 뭘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하게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지 불법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같이 그 불법에 같이 뛰어들어서 죽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얽힌 문제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풀지 말아라. 신앙적으로 풀어라. 성경적으로 풀어라. 양심적으로 풀어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풀어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목숨 걸고 풀어라.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참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솔로몬은 이 비유를 들었어요. 노루 비유를 하고 새 비유를 합니다. 노루가 막 뛰어놀다가 사냥꾼의 그 덫에 잡히게 됐어. 그러면 이거 조금 있으면 사냥꾼이 와. 덫놓은 데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가 잡혔나 하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오기 전에 사냥꾼이 오기 전에 이 노루는 같이 도망을 쳐야 되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 사냥꾼이 오기 전에 목숨 걸고 그냥 발부둥을 쳐서 이 덫이 그냥 망가지든지 덫이 하도 충격을 줬더니 지가 알아서 팍 풀리든지 그래서 발목이 이제는 잡혔던 게 풀려나는 노루처럼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지금 그물을 그냥 그물 치는 자가 그 그물을 준비해 놨는데 새가 모르고 그곳에 들어갔어. 그물에 걸렸어. 그물 치는 자가 오기 전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부두둑거리고 야단을 하는데도 나올 길이 없네. 목숨을 걸고 막 목에 막 피가 나고 막 깃털이 다 뽑혀 나가도 이 좁은 그 어떤 그물망에서 빠져나가려고 해서 겨우 빠져서 부두둑 하고 날아가는 이 과정처럼 얽혔느냐? 인생이 꼬였느냐? 목숨 걸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라. 얽힌 데서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따라하실까요?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은 네 스스로 방법을 찾고 네 스스로 열과 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얽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땀 흘림이 필요하다. 삶이 얽혔는데 손을 딱 놓고 세워라 내워라 멍하니 앉아있으면 그 얽힌 문제로 말미암아 사냥꾼이 찾아오게 되고 여기 그물을 쳐놓은 사람이 찾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기 전에 기회가 아예 그냥 절단되기 전에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삶의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삶의 문제가 풀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삶의 문제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지 말래요. 누구한테? 악에게 지지 말아라. 어떤 악한 것들이, 악한 자들이, 사탄이 우리를 올무를 놓고 막 그냥 거기다가 덫을 놓고 우리를 갖다 죽이려고 할 때 거기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에게 지지 말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눌리지 말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눌리지 말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실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그 땀방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함부로 보증하거나 이런 일에 우리가 인생이 꼬이는 일이 없어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정말 명쾌하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얽힌 삶을 풀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얽힌 삶을 풀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성령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졸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얽혀가지고 지금 심각한데, 지금 1분 1초가 중요한데, 죽느냐 사느냐인데 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운전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면허증을 땄어요. 따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운전을 연수까지 했는데, 차가 있어야 연수를 하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 차를 이제 가지고 운전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운전 베테랑이거든요. 저보다 더 잘해요. 아니, 그냥 다른 분들은 이 주차를 할 때 그냥 2번, 3번 꺾었다 다시 꺾었다 돌렸다 들어갔다 나왔다 야단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냥 그냥 하면 엉덩이부터 쫙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선도 쫙 맞춰. 그러고 나서 뭐 어디 갈 때 주저주저 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낄 땐 제대로 끼고 달릴 땐 제대로 달리고 저보다 훨씬 나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엄마 차를 이제 운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운전하다가 더듬더듬 10km, 20km 가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고 욕짓거리 하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뒤에 유리에다가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라. 초보 운전이라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는 반대해요. 내가 초보 아니거든요. 이 대표도 내가 몇 년인데요. 당신이 초보가 아니라 얘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자꾸 뒤에서 빵빵거리고 자꾸 더 위협적으로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라. 어떤 아주머니는 그러더라. 저 밥하러 가요. 그렇게 붙여놨더라. 그러니까 밥하러 가요든지.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는 그렇게 붙여놨다고. 진짜 저 밥하러 가요 하고 뒤에다 붙여놓고, 어떤 아주머니는 뭐라고 붙여놨는지, 저도 제가 무서워요. 무슨 일을 만들지 몰라서 자기가 무섭대. 아주 요즘에 애교가 정말 넘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은데 초보 운전이라고 거기다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이제 저희 여기저기 다니는데, 저는 별로 안 타고 싶어. 사실 걔가 운전할 땐 저는 공인이잖아요.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안 타고 싶은데도 탈 때가 있어요. 타는데 문고리를 꽉 잡고, 그동안에 이렇게 그냥 손에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긴 처음이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방언에 달달달달달달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녔어. 요즘에는 제법 운전을 잘 하게 됩니다만은 초보 때 사고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초보 때 사고는 나봐야 큰 사고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초짜들은 속력을 안 내. 너무 안 내서 문제야.
그리고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끼어 들어가고 깜빡이 켜놓은 지 벌써 25분 됐는데 안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초짜들은 사고 나봐야 남의 엉덩이 살짝, 아니면 자기 엉덩이 살짝, 이 살짝의 그 사고만 나. 그런데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베테랑이라는 사람들이, 베테랑, 세상에 뉴스를 보니까 다리 두 짝을 다 운전대에다 올려놓고 다리로 운전해. 여러분 뉴스에 봤잖아요. 트럭을. 그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지나갈 때마다 졸음은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립니다. 딱 10분만 잠깐 쉬었다 가시지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졸음운전 저도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 여기 누가 있겠어요? 운전하는 사람. 고속도로를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달리는데 그냥 맨 고속도로 벽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졸음이 스스로 오죠. 그러다가 잠깐 눈을 감았는데 와! 몇십 메타를 그냥 간 거예요. 순식간에 머리가 쓰죠. 아찔하죠. 여러분 졸음운전이 사람 잡아요. 제일 큰 문제, 사고를 일으켜요. 우리 인생도, 인생의 삶이 안전하게 우리가 전진하려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졸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졸려면 어디 가서 졸아야 되냐? 집에 가서 졸아야지. 예배 때 졸거나, 아니면은 운전할 때 졸거나, 아니면 이렇게 심각한 어떤 문제에 얽힌 삶이 있는데 그때 졸거나, 꼬여 있는데 그 삶이 꼬여 있는데 주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졸면 누가 오느냐? 도둑이 와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인이 깨어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와. 도둑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이 잠들 때까지. 그래서 졸거나 잠들면 도둑이 들어와,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양심을 빼앗아가고,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그 믿음을 빼앗아가고,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조는 사람 인격을 빼앗아가고, 잠깐 신앙에 졸고 있고 양심에 졸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이 느슨해졌을 때 이 도둑이 와가지고 재물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얽힌 삶을 풀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 시작. 깨어 있으라. 뭐하라?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되고 양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요 이 인격도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면 도둑에게 다 뺏긴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너의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한 번 더요. 너의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삶이 얽혔고 문제가 있을 때는 잠들게 하지 말아라.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아라.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맹하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아유 이거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술이나 마시자고 거기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 그 인생은 해결이 아니라 더 크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얽혔을 때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며, 삶이 얽혔을 때는 절대적으로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 될 것이고, 삶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세상 쾌락을 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을수록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신앙이 잠들면 시험에 들어요. 신앙이 잠들면 삶이 꼬이기 시작하고 삶이 얽히기 시작하고 대책이 없어져요. 신앙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신앙이 깨어 있으면 도둑을 막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양심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으며, 신앙이 깨어 있으면 얽힌 삶을 풀 수가 있고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지키세요. 내 삶을 지키려면 절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거나 맹하면
눈 뜨고 있는데도 고백하는 세상인데 절대적으로 우리는 졸거나 잠들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알 수 있고 해결책을 내가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 번 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삶이 꼬였을 때, 얽혔을 때 기도를 계속해라. 그런데 삶이 꼬이고 얽혔을 때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남편한테 당신이 실수야, 내가 얘기했지, 정신 차리라고. 아이고 저 인간 만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남편 죽을 지경인데 아내마저 이렇게 하면 아내인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적군인지 친구인지 알 수가 없어. 아군인지 알 수가 없어. 힘들수록 여보 힘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가 또 우리가 좀 더 잘 이겨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보, 아버지, 어머니, 얘야 힘내라. 여보 괜찮아. 자네 당신 탓 아니야. 괜찮아. 우리 힘내자. 우리 감사하자.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모든 꼬이고 얽혔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불평은 자물쇠예요. 모든 것을 잠가버려. 행복도, 그 다음에 물질도, 건강도, 천국도, 기쁨도 다 잠가버리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감사는 열쇠예요. 행복을 열고, 기쁨도 열고, 천국도 열고, 건강도 열고. 어찌 아멘 안 하는지 난 그것이 알고 싶다요. 다시 하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금 내가 촉박해도 이 바로 감사는 열쇠예요. 행복도 열고, 건강도 열고, 기쁨도 열고, 우리의 삶의 길도 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열어나가는 게 뭐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인생이 꼬였을 때, 얽혔을 때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그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들면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얽힌 삶을 풀어라. 얽힌 삶을 풀어라. 풀려면은 세 가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얽힌 삶을 풀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한다. 절대 보증 쓰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얽힌 삶을 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라. 정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세 번째가 뭐예요? 얽힌 삶을 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라.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세상 쾌락 쫓지 말고, 술 한잔하고 취해 있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래야 우리는 이 얽힌 삶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